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안주에 맞춰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장 1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이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밭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2장을 찬양한 후에 변준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어 지혜로 섭리하사 영광을 드러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연일 매스컴은 팬데믹 사태까지 번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하여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 세계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말씀 대신에 형식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흐리는 이단의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 승리자들은 뿌리째 뽑히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귀한 주의 날에 한 마음으로 한시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인하여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 수망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진리를 전파하고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 섬기는 소명을 세상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 선장을 도모하고 이 세상에서 닥친 육체적 즉 경제적 사회적 난관들을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때 건강 주시고 물질을 풍성하게 내주시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 간 관계의 소통과 화평을 내려 주시옵소서. 박종현 목사님을 목자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칭찬받는 주의 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며 화목과 사랑이 넘침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역하며 섬기는 이대원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교육기관과 남녀 전도회와 각 순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얼굴을 맞대고 신앙을 나눌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영어로 서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와 적은 물질로 섬기는 선교사 선교기관 미자일교회를 기억하시고 부흥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키심이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멈춰서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품으며 노력하는 의료진과 종사자, 산업력군 그리고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박종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사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귀일절 틈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경배할 때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경건하게 하사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부족한 입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소망을 노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요사이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일상이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값지고 또한 귀한 것이었는가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그래서 그런 소소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국 앞에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매우 보기 드문 광경이 아닙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마스크가 없으면 약국 앞에 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몇 주 전에 저도 농협에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입고 가는 바람에 농협을 출입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부랴부랴 마스크를 구입해서 그걸 쓰고 농협에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고 어디 가든 그 우리들 대화 속에는 오직 한 가지 대화가 집중이 됩니다. 바로 코로나 소식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 우리 한국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게 주된 대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누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로마의 점령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1세기 때의 일입니다. 특히 악명 높은 네로 황제는 로마 도시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화를 저질렀죠. 그 방화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원성이 높아지니까 희생양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였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또 화형을 당하고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귀족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즐겼죠. 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등지고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서 각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들로 떠나게 되었고 또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입니다. 그곳에 숲으로 동굴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숨어 들게 되었죠.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흩어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또 그들의 다른 이름 바로 나그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나그네들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 가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직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망을 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읽어보면 그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산 소망입니다. 자금의 세계와 한국을 보게 되면 매우 절망적이고 우울한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 본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구 하나 잘 되고 있다, 누구 하나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위기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이유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육수 사건이고요. 바로 세 번째 사건이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은 바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또한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 사건은 안식일에 예배드렸던 우리 예배의 삶을 이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꿔놓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교함에 있어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다시 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웅크려들고 또 무서워하지만 결단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산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시국, 환경, 이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한국, 성령한국, 부흥한국,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치유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한번 깨달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국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인내로 반응할 거라고, 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종용이 있다고 봐요. 잘 보면 줄 서서 기다리는 한국인들을 일상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들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한국 사람들이 인내를 배우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런 걸 깨달아 봅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단 신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인생을 도둑맞게 되고요. 이단에 빠지면 영혼을 도둑맞게 됩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경각심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그만을 믿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당부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식을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6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노래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4절 읽어보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절대로 쓰러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쌓아놓았던 많은 공든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명성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또 소실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모든 분야가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는 거죠. 증시는 폭락하고요.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사업장은 보도가 나고 학교는 휴교를 하고 여러분 친구를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2만 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1,500만 명이 수업을 중단하였다라고 신문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휩싸였던 지금이나 1세기 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심지어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할 이유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유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그 유업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썩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는 유업이 대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할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유업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용도 그렇게 무리한 적용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업을 뭐라고 풀이하면 건강한 적용이냐면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부여할 때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 유업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유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업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당신의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이제는 멸망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결탄고 여러분 낭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소망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유업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유업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소망 중에 노래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산소명의 메시지를 춤추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노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영원히 썩지하지 않는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노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유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절망뿐이라고 말하고 웃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이 이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우리의 유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고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난국이 잘 해결되고 어서 빨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교제하는 날이 어서 오게 해달라고, 질병이 빨리 고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나라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한수만 교회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치유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롭게 예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한 교제하는 날이 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과 학교와 교회와 모든 경제적인 모든 활동들이 또한 사회 활동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또한 아버지 치유의 영선이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감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능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학교와 모든 사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한 구별하여 시간과 마음과 몸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신랑한 곳을 날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임하고 증거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서 고쳐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왕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정별 목회 대신방이 당분간 보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모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배, 화요 중보기도, 금요 성령 예배,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도 별도의 공고가 있기 전에는 가정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드리려고 예정이었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사정상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사사기 특장까지가 이번 주 범위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철저하게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신체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참석을 당분간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기도성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뇌자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